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땀방울과 기도가 맺혀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임직 예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출발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처음이 좋다고, 시작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더라. 시작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이 좋으니까 참 좋더라.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은데 끝이 안 좋으면 어떻겠나? 혹은 시작도 별로고 과정도 힘들었는데 결말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나 시작이 좋고 용두삼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잘 출발했는데 근데 나중에 결말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거보다는 좀 시작은 힘들고 어렵고 또 과정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러나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마라톤을 열심히 뜁니다. 35km까지 1등으로 뛰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입상권에도 들지 못했다.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는 저 3위 그룹, 4위 그룹에 처져 있었어요. 35km, 36km 될 때까지 그렇게 처져 있었어요. 그런데 37km, 38km 이렇게 될 때 스퍼트를 해가지고 세 번째 그룹으로, 두 번째 그룹으로 막 치고 나가더니 42.195km를 1km 남겨놓고 드디어 1위를 달아나고 그리고 우승했다. 그러면 이거는 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죠? 흔히들 우승할 때 와이어 투 와이어, 처음부터 1등으로 치고 나가서 우승했다. 이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와이어 투 와이어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1938년도에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 교회는 미장원 2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장원을 지날 때마다 결코 가볍게 지나지 않아요. 우리 홈런 미용실을 위시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중동 10번지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구나. 다다미 몇 장 깔아놓은 그곳에 그때가 무슨 냉방장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방열제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절절 끓는 곳에, 그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1938년 8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피땀 흘리며 남들이 알아주든지 아니 알아주든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신 우리 어른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1938년이 어떤 때인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38년 4월 1일에는 일본 제국이, 그때 우리나라가 볼모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동원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강제징용이 1938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어느 누가 징용으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가 1938년도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민족 말살 정책이 아주 강화되고 본격화되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가 강요됐고 한국어 사용이 금지됐고 그리고 창씨 계명이 강요되었습니다. 문화, 언어, 역사가 다 말살되는 그런 와중이
와중에서 이 1938년도는 그래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는 거예요. 항일운동, 탄압이 극심하게 되었고요. 친일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를 보고 민족을 배신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렇게 하고 민족을 등지고 자기 합리화를 깨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일제의 회유와 압력에 굴복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그러나 민족 앞에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런 친일파들이 많이도 생겨난 해가 1938년도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암흑의 와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겁니다. 프리드리히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청주 지역에 선교를 시작하고 이듬 1937년도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이창수 장로님을 위시한 두 분의 그때 당시 집사님들이 대전역 앞에 와서 전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1938년, 우리 교회는 총회 회의록에도 이름을 남길 정도로 중요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감리교 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감리교의 선교를 위해서 딱 분정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1936년도 때부터 이제 이 선교지 분할 정책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있지 않은 곳에는 다 선교할 수 있도록 서로 암묵적인 그런 합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와중에 청주 제1교회와 충북노회의, 지금은 충북노회죠, 충북노회의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참 미약하고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지껏 이런저런 순환과 아픔과 그리고 상처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참 미소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1904년도에 감리교단은 벌써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선교를 시작했고요. 우리 교회는 그보다도 훨씬 뒤늦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장로 교회를 낳는 교회로,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해주셨어요. 고 김만재 목사님 유시에서 고 박종덕 목사님, 귀한 총회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노예적으로도 정말 힘을 다해서 대전신학과 한남대학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108회기 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윤택진 장로님이 부총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저는 대전 성시화와 한국 성시화를 섬기고 기독교연합회를 섬기면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좋아야 된다. 두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두 강도. 이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도 과정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봐서도 영혼이 격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처음도 과정도 비슷했을 것이다. 로마 제국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만큼 그런 어떤 일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처음이나 과정은 어떻든지 모르지만 끝은 달랐죠.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낙원에 이르실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존재처럼 여기 십자가에 매달리실 분이 아닌데, 저분은,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분은 낙원에 가실 분이신데 거기에 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곳에 가실 때 나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거 조금 기억해 주세요 이랬어요. 한쪽은 아니 저 사람이 구원자라 그러는데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구원하겠어 그랬죠.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한 가지 때문에 결과가 다 흐트러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억만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도 예수 믿는 것 한 가지, 그것이 안 되어서 안타깝게도 영벌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그를 무조건 받아줬습니다. 뭐 때문에 받아줬죠? 아들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집안의 가산 다 말아먹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것은 아버지 눈을 떠나서 주지 육립에 빠져서 쾌락을 추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잘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그것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었어요. 다른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지 좋은 거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러는 거는 뭐 그닥 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완벽한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완벽한 조건을 견디지 못한 게 인류의 조상들이었어요. 너무 완벽하니까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행복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탈을 꿈꾸고 뛰쳐나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야 된다. 맹모 삼천을 얘기하면서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저도 환경 나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환경을 부서뜨리자, 환경을 아무렇게나 막 만들자, 이런 거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 때문에 결말이 좋은 것까지는 보장되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흙수저니까, 나는 무수저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경이 나쁜 것은 인정이 돼요.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야 된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환경 나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환경이 좋았습니까? 제대로 태어나실 때 무슨 어느 곳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짐승들 틈바구니에서 태어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솔들을 다 먹여서 살리셨잖아요. 아버지 일찍이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이셨잖아요. 환경을 탓하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탓해야 되는 분이 없으세요. 어머니가 형제들이 그를 이해해 줬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지.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는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묵묵히 중심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만민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반대하고 그 교회가 아직 있냐고 하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럴 때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땀 흘리시고 신방하시고 헌신하셨던 그런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8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보다 끝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일생인데 한 번 왔는데요, 한 번 끝나는 것입니다. 예행 연습 없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과정에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마지막이 좋은 것이, 그것이 귀한 것이다. 오늘 추대 은퇴되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뵐 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마지막이 좋은 거, 끝이 좋은 거, 그런 길을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7장 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이름이 남는 것이 중요한 거죠. 좋은 기름은 이 환물 가치가 있는 거죠. 재정적인,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초상 치르는 날이 생일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이, 이게 잘 납득이 되십니까?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계속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라빈 샤르마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말씀이래요. 얘야, 너는 태어날 때 너는 울고 모든 사람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근데 내가 죽을 때는 너는 기뻐하고 모든 사람은 슬퍼하는 그런 생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를 안고 살아왔던 사람이래요. 유명한 작가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 오히려 기대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은 나의 가장 클라이막스, 내가 가장 기뻐하고 소망하고, 이 세상에 대한 여한, 미련, 뭐 어떤 무엇, 원한, 이런 거 하나 없이 나는 죽는 게 너무 기대되고 소망이 되고, 나의 초상은 내가 장례를 치르는 날은, 그때는 나에게는 잔칫날과 같은 그런 영예로운 날이 되는 거. 그런 인생에서 산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힘들고 고단한 생활을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저렇게 기회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 마지막에 이겨야지, 마지막에 아름다워야지, 마지막에 후회로움이 없어야지, 마지막에 내가 궁극적인 승리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과정에 유혹도 있고 압력도 있고 협박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겠다.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겠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 별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이렇게 높낮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론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 기승전 사망이라는 거죠. 아무리 뭔가를 해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형벌인 거죠. 두 번째 사망,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이것이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근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때가 돼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분이야말로 어떤 분이죠? 기승전 사망으로 끝나야 될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승전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절대로 호리에 토락만큼의 흔들림도 없이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그거를 다 역전시키시고 다시 다 바르게 하셔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델이 되시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기승전이 어떻게 되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너희들의 마지막은 아름답다. 너희들의 마지막은 승리다. 너희들의 마지막은 궁극적인 영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보면 마지막이 좋은 신앙이 우리 신앙이에요. 마지막이 좋은 신앙, 끝이 좋은 신앙이 우리 신앙이에요. 조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마지막 진짜 끝은 어디죠?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우리는 빛날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천국에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멸류관을 쓰면서 하나님 이 멸류관조차도 내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멸류관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기승전 멸망, 기승전 사망에서 기승전 영생, 기승전 승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먼저 전도서의 말씀은 지혜서잖아요. 그렇죠? 지혜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잘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2011년도에 동일본의 동북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밀어닥쳤습니다. 그때에 이와테현의 아네요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2만 명이나 죽어 넘어가는 그 쓰나미의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았던 그런 유일한 마을이었어요. 이 어촌 마을은 이미 1896년도와 1933년도에 두 번에 걸친 쓰나미로 거의 전멸되다시피 한 이력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때 살아남았던 소수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비석을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적어놨냐면 절대 이 아래로는 집을 짓지 말고 동네를 조성하지도 말아라. 이 글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다른 마을 사람들은요, 이거 전부 이거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뭐 그런 게 있어. 야, 지금은 방파제도 있고야. 다 괜찮아. 야, 바닷가로 빨리 가려면 저 밑으로 가야 돼. 이래서 바닷가로 다 몰려 나갔습니다. 2011년도에 쓰나미가 났을 때 이런 분들이 마을은 다 피해를 입었고 2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이 쓰나미는 이 경계석이 있는 경고 비석이 있는 그 마을 경고석에서 90m 앞까지 왔다가 물러갔어요. 멈췄었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잘 듣는 것입니다. 앞서 갔던 선배들, 그 선배들의 아픔과 슬픔들, 산전수전들, 그들이 어떻게 투정했고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 앞서간 선배들의 지혜를 경청할 줄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하타무라 요타루라고 하는 이 쓰나미의 경계석을 연구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의 방파제를 믿은 많은 다른 마을들은 조상의 경고를 무시하고 낮은 지대에 집을 지었다가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들은 쓰나미의 위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삶과 일에 쫓겨 이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엄마한테 뭘 들을 게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뭐 대단한 AI를 잘 아시거나 인터넷을 잘 아시거나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인생이 가져가는 그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는 다 같죠.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잠언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여러분, 이게 100년 전에 선조들의 말만 잘 들어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단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한 것도 유익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절대 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왜 만만하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마음은 루아흐라고 히브리어 원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는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호흡을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참는 마음은 성령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인내했구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참았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혼나야 돼, 그러나 너희들이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비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겸비한 마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맞이하실 때 어떻게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너 이놈, 너 아버지 가산 말아먹은 거 다시 변상 조치해라, 재발 방지 각서 써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신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한 가지 보고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집으로 왔구나, 그거 하나 보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낮은 마음이 생겨요. 네가 몇 등, 이게 성적이라고 가져왔느냐가 아니라 네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만 해도 큰 효도하는 거야. 그렇죠? 겸손한 마음 주세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죠. 네가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지만 이거 한 가지 참 잘하구나. 그거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87년을 어떻게 하다 보니 온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합종 연행하면서 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들 겸손한 마음이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것, 거기에 모든 초점을 갖추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 그게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렇죠, 마지막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추대 은퇴되시는 한 분 한 분들 20년을 넘게 주님을 섬기시면서 이런저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열불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열불이면 괜찮잖아요. 천불나는 일은 왜 없겠어요? 열불에서 백불로 이렇게 넘어가서 천불나는 일이 생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지켜주시고요, 주님 앞에 딱 붙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까지 오셨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고요, 그들이 말없이 소리 없이 헌금하시고 소리 없이 헌신하시고 소리 없이 기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거죠. 다음 세대. 아,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 오래되신 성도님들께도 축하드리지만요, 우리 교회 오늘도 이제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잘 오신 거예요.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총회와 노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드려졌던 그 모든 것들이 쌓여있는 교회예요.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 주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은 일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에 우리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축복,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다 함께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정말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끝이 좋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